사랑하는 제서스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세계 80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서스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고백만이 아니고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높으시고 이렇게 귀하시고 이렇게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고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뭐길래 감히 이 높으시고 높으신 이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셨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정말 무슨 말로 저희 감사함을 다 표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 구원, 온 인류 구원,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깨닫고 가슴판에 새기고 삶으로 믿음으로 적용할 때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론. 특히 우리는 높은 기독론, High Christology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7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배웠고,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역시 좀 길어요. 오늘도 매우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할 텐데,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시고 또 달력 기도본 있으면 준비하시고 또 어떤 노트 하실 거, 필기하실 어떤 필기 도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성경 아직 준비 안 되셨다면 기다리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 거를 만드시고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붙잡고 승리할 수 있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삶에서 적용하시면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준비됐죠 이제? 네.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시 읽게요. 로마서 10장 13절.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오직 예수라고. 왜 굳이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일까? 궁금하시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특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모든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알려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진짜 여러 가지 방법 통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 인류 구원입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된 그룹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 향하신 모든 뜻과 계획은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 온 인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셨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공개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예수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에 향하신 뜻과 계획은 구원인데 그 독생자 이름을 통해서 공개하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맞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도록, 다스리도록. 그런데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긴 상태에서 그때부터 고통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이런저런 분쟁이 오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와서 죽은 다음 하나님 안 계신 영영 안 계신 데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에게 고통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좋으신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죄의 값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 있었나?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맞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생모 마리아나 아니면 양아버지 요셉이 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누가복음 2장 21절. 예수라는 그 귀한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높았냐면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맞아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거 반복하도록 양해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하셨는데 그 공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고 그 이름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모 마리아와 그리고 양아버지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 예수라고 지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에요. 맞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름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구원이 무슨 뜻인지? 구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그리고 이 모든 걸 누리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언약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히브리 사상을 본다면 또 헬라 사상을 본다면 이름은 그 본인의 명예와 본인의 신분과 본인의 어쨌든 그 크심과 좋으심을 대변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대표하는 건데 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즉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세, 영광으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세, 영광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 온 인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온 인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세요. 구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심이고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잠시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구출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자유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치료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를 온전케 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온 인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름이며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이름입니다. 거듭 나눠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이 보호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피조물이 거기에서 반항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까불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이 예수예요.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 예수란 이름 이거를 깨닫게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 조건적 특권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을 때 이런 놀라운 걸 누릴 수가 있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만 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건적 특권이라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근데 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무나 많은데 오늘 시간상 여러분에게 딱 15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아마 적어도 한 10번 이상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눠도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거를요 진짜 하루에 24시간 들어도 하루에 진짜 10번씩 듣고 열흘 동안 들으면 100번 듣게 됐는데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1억만 번 들어도 여러분이 이걸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어떤 지식으로 끝나버리지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적어도 15가지를 여러분에게 천천히 나눌 테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보시면서 꼭 여러분 거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막을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두 번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요한일서 2장 12절. 거듭 나눌게요. 제가 모든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씩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요한일서 2장 12절.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습니다. 어떤 교단과 어떤 교리, 어떤 또 그런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서는 세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세례와 침례를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침례예요.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밥티소, 즉 몸 전체가 물 안에 들어가는 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얼굴에다가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침례, 밥티소, 물 안에 쑥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진짜 우리는 죽었고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단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기에서는 지금 세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역시 한국에서 말씀하는 거는 침례니까. 그렇지만 세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단의 전통이라면 쓰시되 저는 침례를 씁니다. 그렇지만 혹시 해가지고 세례와 침례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9장 5절. 정말 이렇게 많은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내지는 침례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현현하시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현현하시는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그분 임재 안에 쑥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침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내지는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구절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5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인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대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 우리 수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이런저런 구역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Just Jesus, 우리 Virtual Church 이것도 역시 모임이고 예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만날 때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8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항상 끝에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린 죄인이에요.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려면 어떤 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한 통로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왜냐? 예수님의 이름이 현현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지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끝에 가지고 다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꼭 이 세 군데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9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했죠? 근데 여러분, 찬양의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을 합니까? 모신 성도님에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찬양은 간단하게 기도에 곡조를 담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시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에다가 곡절을 붙여가지고 찬양 올릴 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올릴 때 그때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10번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를 묶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이거를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사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11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침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현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에워싸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그냥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분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12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0절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그때 얘기했어요. 나에게 금과 은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치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치료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3번째,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예수 이름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귀신이나 모든 이런 마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두움이에요. 그러므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현현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을 쫓고 우리가 어두움을 제어할 때 간단해요. 우리 힘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14번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믿는 거고 구원의 뜻과 계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명예와 영광과 신부를 믿는 거고 하나님만이 불가능 없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5장 13절.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5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8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도하고 선교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누릴 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열매, 이 모든 것이 구주 예수님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전도고, 그리고 나가서 더 멀리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예수의 이름의 진가를 알아내고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나눴죠. 아주 간단한 기도문.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문 안에 7가지의 놀라운 성경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역시 좀 기니까 차근차근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모든 현실보다 크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거라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든 어두움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환난이든, 내 앞에 어떤 거인이 있든, 내 앞에 어떤 태산이 있든, 내 앞에 어떤 현실에 진짜 극복하지 못할 뭐가 있다 하더라도 피조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불러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하지 마세요. 오직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주세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불러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히브리서 13장 5절. 떨어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먼 발치 계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발치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눠야겠죠?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꼭 불러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불러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입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래서 저희 천원명이 바로 오직 예수를 지극한 것이 Just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진짜 이런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로마서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뱉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고, 그리고 진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신이 들리지 않게 정말 절대적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구원의 이름이라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부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거듭 말씀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이름이며 언약을 성취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7번째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 건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신다고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을 해야 되고 로마서 14장 23절 그리고 절대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진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13절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정확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그래서 오직 예수, just Jesus,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양을 짧게 나눴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지고 몇 줄을 나눠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거를 여러분께 몇 차례 나눴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하는 면으로 여러분에게 마치 이거를 그냥 복습하는 식으로 나눴지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으로 이거를 즐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해도 여기서만 남아있고 여기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서 남아있지 않고 여기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기 온다 하더라도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번 정도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체험하지 않으면 예전에 한 번 그랬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다 그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 특히 높은 기독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신성과 인성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과 완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만의 구주 예수라고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 온 인류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온 인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보내가지고 십자가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지금 부르도록 우리가 허락하셨고 이걸 그냥 어설프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많이 나눴고 앞으로 또 나눌 거지만 부탁입니다. 그냥 제발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말고 삶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픕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두렵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안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막혀있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깨졌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절망입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진짜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깜깜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깨나서 우리 집과 환경을 청소할 수 있고 매일 깨나서 악한 영들을 우리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는 금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기도 6월 기도문이죠. 네, 저와 함께 달리기 쓰신 분들 같이 6월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청소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큼 놀랐다는 것을 오늘 다 체험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적용할 때마다 그 크기가 그 확신이 그 믿음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커지고 더 커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만일 달력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6월로 가세요. 6월 청소기도입니다. 청소기도 같이 가시고 만일 달력이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청소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청소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 사업체, 교회, 장소의 모든 것,
위아래 안팎, 모든 가구, 모든 기구, 모든 물품, 모든 장비, 전기 전자제품들, 모든 기반시설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청소되어 정결케 되고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와 모든 어두움은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지릴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족 전부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결케 되고 악한 영의 법적 권리와 모든 어두움은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지릴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사업, 교회, 장소의 모든 썩어짐, 파멸, 죽음, 이간질, 속임수, 질병, 그리고 어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될지어다. 하나님,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루 헌신하시면서 한번 그 주변을 쫙 청소하는 겁니다. 잘 청소하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듯이 이 닦듯이 우리 환경과 주변도 집도 청소지만 여러분이 출근하셔서 가게든 어디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직장이든 어디든 교회든 어디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특권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금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가 7월 금지기도. 미리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외양간을 미리 우리가 고쳐놓고 미리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금지기도예요. 바로. 그래서 이 금지기도문 역시 달래 계신 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자막으로 나가니까 천천히 믿음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금지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지릴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힘들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과 복수의 방해를 미리 금지하고 모든 어둠과 거짓은 묶임받고 무적행에 던지릴지어다. 하나님, 저의 전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과 통증과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악한 곳의 모든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나는 어떤 질병과 통증과 문제에서 자유를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 육은 건강하게 회복되고 예수님만으로 승리하며 만족할지어다. 하나님,
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영의 공격을 미리 막아주시고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잠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죽어야 마땅한 우리 같은 죄인, 더불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 뜻과 계획을 당신 독생자 이름을 통해서 공개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름을 통해서 공개하신 아버지의 은혜,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높으심과 크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르며 믿음으로 진짜 적용할 때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모든 열매를 얻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묶인 데에서 구출해 주시고 참 자유롭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매일 매 순간 만나주시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며 감사를 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이제 빨리 좀 나누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빠르지만 여러분 몇 번 더 돌려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꼭 몇 번 돌려보시면서 꼭 여러분 걸 만드시고 그리고 진짜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 지금 함께 하죠. 오늘 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저희가 다와요에 있는 월요일 빼놓고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생방송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꼭 들어오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새신자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론, 특히 높은 기독론, 하이 크리스탈로지.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꼭 들어오시고 항상 오실 때 성경과 기도문 갖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꼭 나누셔가지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튼튼하게 정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희가 다와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6일이죠? 네, 맞아요. 5월 6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가 연휴예요. 그리고 5월 6일 월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그러므로 다 오세요. 특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니까 꼭 오세요. 모든 분들 오세요. 근데 자녀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다음 세대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 청년부 아니면 때로는 중고등부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음 세대는 40살 미만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다음 세대 작년된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40대 미만이라면 여러분이 다음 세대니까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오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차근차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방대한 양을 너무 짧게 빨리 나눴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저 어린 모든 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모든 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사랑하는 Just Jesus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 기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항복과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찔러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떤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저의 어떤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동안 받을 은혜만 구했지 벌써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능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